62페이지쯤 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옷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주와 함께 달려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저희 동기들, 목사들하고 식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뷔페집 가서 제일 큰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목사들 모였으니까 주제가 당연히 목회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왔지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셨고 부교육자도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얘기를 한참 나누는 과정 속에 주제가 자연스럽게 저로 포커스가 좀 맞춰졌습니다. 개척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준비돼야 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개척 어떻느냐, 어떻게 하면 또 개척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남산동을 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대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 힘드냐고. 개척하시고 안 힘드시냐고. 처음에 질문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게 어렵냐고 생각하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지형을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위치를 보니까 주위에 큰 교회들이 참 많다. 바로 뒤에 I교회도 있고 앞에 H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작은 교회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 개척하고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순간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냐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요즘 작은 상가교회에 성도도 잘 오지 않는데 대부분 다 건물이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교회도 그렇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고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질문이 막 시작되니까 이제 좀 네거티브한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또 어렵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개척을 하신 지 5년 정도 되면 승부가 난다 하더라.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교회 이제 2년 지났는데 어떻게 좀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이제 2년 지났는데 그거 어떻게 아냐? 그냥 즐겁고 재밌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5년 후에 고착화되면은 더 이상 성장 힘들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개척도 안 해본 목사가 개척한 목사인데 그런 얘기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그 말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전혀 그게 대해서 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아이 교회가 특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 누가 와? 그 좋은 교회 가지. 그리고 또 다른 H교회가 몸에 툭 들어옵니다. 그 교회 가지 우리 교회 누가 올까? 그게 당연한데 나 같아도 우리 교회 오겠나? 갑자기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에 또 어려움이 들썩 들어옵니다. 그래 5년 있으면 판가름 난다는데 이제 2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디 갈까? 지금 좋긴 한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교회가 그래 고착화되면 안 되는데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하면서 한 3일 정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으로 해야 되지?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뒤통수를 확 때리는 겁니다. 팍! 그렇다고 진짜 때리신 건 아니고요. 지금 방금 누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때리듯이 마음에 아픔을 탁 주시면서 강 목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어디 풀고 있는 거야? 말씀 봐 하시더라고요. 내가 순간 제가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성경 봐.
나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너 어디서 그런 말 듣고 왔어? 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설교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부담이 온 것은 사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실제로 그 목사님들의 얘기가 진실입니다. 맞아요.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을지언정 교회는 그 얘기가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모든 얘기를 사실 조합해보면 우리 교회는 치킨집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장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는데 옆에 큰 마트가 들어오면은 사실 타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 아는 청년이 도넛 가게를 했는데 바로 눈앞에 파리바게트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문 닫았어요. 고민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은 뭐가 들어오고 어디가 무엇이 있는가가 입지 조건에 따라서 여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5년 후에 고착화된다? 사람의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착화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모습이 정향화되고 물론 우리의 모습이 고착화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경쟁 상대인 것처럼 얘기했고, 근데 그것이 저에게 부담 없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긴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칭하실 때 빛이라 부르셨고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촛불이라 생각하고 뒤에 있는 아이 교회가 스포트라이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누군가는 저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큰 빛을 보며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지금 눈앞에 빛도 보지 못하여 헤매는 자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촛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치 편의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영업터고 생존 경쟁 가운데 던져져 있고 사람을 빼앗아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놔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생각이 무언가 본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물질의 그런 접목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래가지 아니하면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려움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짜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 마음이 갈등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며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 세상의 기준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평가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훈련입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무언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의 숫자가 12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에게 12제자는 불편 없이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이켜볼 때 12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숫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할 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1년차, 2년차, 3년차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무리는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탁월한 말씀의 해석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지 공생의 1년 차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는데 몰려오는 사람의 숫자를 감당치 못하여 어떤 한 4명의 지체가 4명 이상 된 것 같아요. 자기의 환우, 몸이 아픈 지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붕을 뚫고 환우를 내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지붕을 뚫지 않고는 예수님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2년차 될 때는 그 무리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성경의 기록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몰려오는 인파에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웁니다. 더 이상 사람들 접근을 막으려고. 그래서 배 위에서 강론하신 것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서 있을 곳도 없을 정도로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3년 동안은 사람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몰려왔어요. 한 번은 그 숫자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몰려온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때 숫자를 카운팅할 때는 남자만 계산했었어요. 그렇다 생각할 때 여성과 아이들, 여러분 종교심은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하나님 안에 복을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남자가 믿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그런데 감사하게 남자들이 많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하튼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은데 남자가 5,000명이라고 따질 때 그러면 그 숫자는요 10,000명에서 20,000명이 더 넘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할 때. 여러분 인구 대비로 생각할 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한 집회에 20,000명 가까이 모였다. 10,000명 정도 모였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이동했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듣고 싶은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숫자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음성만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도 안 먹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숫자 전부를 먹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12명밖에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12명이 주는 상징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질지라도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몇만 명씩 모여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비록 12명만 뽑았다는 것은 12명만 선택했다는 것은 참 독특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오는 사람을 불편하게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주는데 자칫 좀 충격적입니다.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잠시 몸을 좀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와요. 다시 6장 2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무리가 거기에 예수 안 계시고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10,000명 더 되는 사람이 또 다시 옮겨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좀 놀라긴 놀라셨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몰려와서 찾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좀 힘드셨는지 불편했는지 갑자기 역청을 냅니다. 이게 좀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전날 천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 독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6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투가 까칠해요. 딱 첫 마디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야누스도 아니고 바뀌어서 하는 얘기가 이것들 봐라. 배고파서 또 쫓아왔네. 할 짓이 그래 없나? 너가 온 거 딱 목적이 딱 하나지. 배고파서 밥 얻어 먹으러 왔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만약
누군가 정말 먹으러 왔다 생각하더라도 교회가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배고파서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배가 고파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밥 차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밥 차려주고 잘해주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품고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옷 보자마자 칼로 잘라냅니다. 이것들 봐라. 찾아왔네. 근데 너가 배고파서 왔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라 이거예요. 오지 마라 이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될 그 시국에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 없는다는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이거예요. 누구 더 먹으려고 생각하면 올 필요 없다.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정도를 계속 지나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하시는 얘기는요. 날카롭다 몰라 못해 칼로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뒤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예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쏟아내면 안 돼요. 초신자들에게 이 얘기하면 상처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교회 뭐하러 왔는데요?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왔죠. 그 사람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주님 말씀 좀 듣고 은혜 받고 싶어 왔어요. 뭐라 합니까? 선택받은 자만 교회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나가란 소리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폭언을 있는 대로 쏟아봅니다. 물론 진리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나 틀리지 않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을 조금 더 유순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목적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양함을 무시하고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진리, 복음 진리, 예수 십자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누가 안 믿으면 쭉 가. 지금 그 말을 대놓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앉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근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걸 쏟아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점을 찍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야 된다.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답이십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물론 많은 사람이 돌아갈지라도 그 중에 한 1,000명, 2,000명은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독서를 쏟아보면서 정말로 내 보내기를 작정한 것이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선포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조금은 포장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목회를 하셨다면 쫓겨납니다. 100% 쫓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0몇 년을 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같이 성도 대하면요 교회 못 버팁니다. 여러분 당에서 바로 치리 들어갈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난과 이 아픔으로 한 주간의 눈물을 가지고 교회 온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건 뭐 힘듭니까? 주머니 사정이 어렵습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다 주는데 믿음 없는 자들아 어리석은지 그만해라. 여러분 그 다음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폭언을 쏟아내듯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로 섰다면 예수님 설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떠나요.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결과는 뭡니까? 다 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보냅니다. 예수님 이상해요. 다 가도록 만듭니다. 표독하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배가 고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아무리 배가 고파 보여도 더 좋은 말해서 앉혀놔야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 작아져서 될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될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힘써서 그 사람들 잘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시켜서 주님의 복음을 더 빨리 확장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자기네 복음을 뒤집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결국 예수님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와, 예수님 진짜 못했습니다.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갈래? 가라고 한 얘기라는 겁니다. 가라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초신자들이 한 30명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설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들이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상처 줄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더 아두르고 더 기도하고 더 품어가지고 더 잘해줘서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성도 만드는 게 저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면 가. 싫으면 다 가버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의 상식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는 이런 목회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오늘날 기준 볼 때 예수님 좀 실수 크게 하고 계십니다. 크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의 확장에 저해되는 행동을 목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12명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명이면 작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고 12명 같이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2명을 뽑았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세상에 파송시킬 때는 쪼개요, 쪼개.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시작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12명도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없어서 12명 근근히 뽑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수천 명씩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꼴짝 뽑은 게 12명입니다. 그런데도 그 12명을 세상에 파송할 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훈련을 시키는데 2명 만들어요. 2명. 6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2명씩 보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서유리 문답 듣고 나면 셀 모임합니다. 그날 셀원이 2명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늘 좀 많지는 않지만은 셀 리더와 그리고 한 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아마 셀 하기 싫을 거예요. 다 도망갔구나. 뭐야? 이제 이번 한 주간 전화통 붙잡고 전화해서 좀 채워 넣어야지.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딱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 낙담이 되죠. 저번 주만 해도 한 5명 왔는데 오늘 1명 앉아 있다. 실망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냈는데 2명씩 짝을 지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6명씩 가도 용기 얻을까 말까 하는데 딸랑 2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스러운 일을 등지고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 3명만 좀 묶어줘도 안 됩니까? 아니 아무런 한 4명씩만 좀 묶어줘도 용기가 날 겁니다. 2파트로 만들면 안 됩니까? 6명. 예수님 의도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룹이 많아지면 더 빨리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보았지만 온 사람도 내보낸 사람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룹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누리고 싶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 본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숫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 모으는 게 예수님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3년 동안 영업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의 관심만 있었고 그 관심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2명을 보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증인을 세울 때 절대 한 명을 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쌍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증언은 2명이 있을 때 효력이 있다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많으면 3명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언을 했다고 그 정언을 참되다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언 자체는 2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2명이 같은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정언으로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본질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업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 늘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정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언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명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언입니다. 본질입니다. 진리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사람 많이 모아서 이 지역에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이 교회가 예수를 얘기하냐, 이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느냐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2사람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나가면 우리는 교회예요. 그것만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으로 모이고 무엇을 찬양하냐가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닌 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내가 산적임을 믿는 자들이면 된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너에게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목사가 제일 간사해요. 언제 간사한 줄 압니까? 목사가 교회 얘기할 때 얼마나 간사해 준 줄 압니까? 제가 사람 많은 목사님들 많았고 저도 저 자신도 솔직하게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강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여요? 여러분 제가 청년사회 갈 때도 어떤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청년들 몇 명 모입니까? 사실 모이는 숫자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꼭 거기다가 한 10명을 플러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 재적은 얘기 안 합니다. 재적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숫자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 이래요. 전부 다 그럽니다. 진짜 전부 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에 나오는 숫자 그 믿을 거 하나도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뻥을 쳐요. 이런 말 쓰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자꾸 말을 더 핍입니다. 여러분 3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30명 정도 예배 참석합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 지인이 좋은 교회, 저 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와서 야, 너그 교회 이제 한 몇 명 모이노? 우리 교회 20명, 30명 모인다. 자신 있게 말하면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계속 뭔가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최근에 잘 안 오는 성도도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잘 안 보이는 그분도 같이 넣고 싶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숫자를 조금 더 말하고 싶어요. 이 유혹이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늘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중요한데?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나를 보고 온 거 아니냐? 나 찬양하러 온 거 아니냐? 나로부터 힘 얻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나 보면 되지. 왜 자꾸 옆에 있는 누구 무엇 왜 보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2명을 보냅니다. 왜? 너희가 할 일은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수에 늘리는 게 아니라 2명 다니면서 정언해. 나 정언해. 그러면 너희 뭐 할 일 다 한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 비동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의 유혹들이 세상과 똑같은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솔루션을 줍니다. 2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준, 교회 기준 됐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10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곧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라. 물론 앞에 이제 신발과 이런 것들은 저번 주 설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맹신에 대한 얘기였고, 2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기쁘게 살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정말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심플하게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가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집에 들어가 봤어요. 누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집이 누추한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도 엉망이고 식탁에 나오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박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주위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루루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전도자님 이런 누추한 집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 가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 잠은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부터 내 전도하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저 집 가서 좀 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노. 그래서 자리 털고 일어나면요, 그날로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도자에 있는 마음이 뭡니까? 비교예요. 유치한 비교입니다. 침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박한 음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처음 만난 그 집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얄팍한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목회자가, 그 전도자가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갔다, 그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영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저 장로처럼 될 것인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 절대 비교하지 마. 근데 처음 들어가면 그 집에 그냥 머물러. 내가 주고 내가 다 채워준다. 지갑 찢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신발 하나만 가져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옷 한 벌만 가져가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는데 왜 자꾸 너는 다른 것을 기웃기웃해서 거기서 떡 하나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냐? 헛된 생각을 버려라. 몸된 교회는 나만 믿고 나아가서 있는 곳에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 돼. 내가 줄게. 내가 채워줄게. 전도자는 이 정도 배짱 있어야죠. 오히려 박한 집에 가서 복을 마구 빌어줘야죠. 그리고 이 집이 잘 되기를 소망해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선포해야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 마음에 왜 한 2, 3일 정도 무거운 돌이 놓였습니까? 비교하니까. 와, I 교회가 있는데, H 교회가 있는데, D 교회가 있는데, 이 뭐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 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로 빛나게 해주셨고, 우리로 복음으로 살게 해주셨으며,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면 되죠. 그래서 빛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이 남산동에 복음의 빛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근데 얄팍하게 경쟁자로 보고,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상한 마음을 품으니까 교회가 같이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 예수님 말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라.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도 비교를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는 비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일한 공급처시요, 만물의 조성자시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들어주시는 분이요, 지금도 창조 행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서 있는 여러분이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비교야 안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비교했다고 자멸할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죠.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먼저 개척하신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강 목사, 개척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강 목사에게 준 소명이 있다며 그 소명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소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강 목사 주위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했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물론 어느 곳에 가셔도 그걸 다 잘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저와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큰 거 작은 거 뭐 중요합니까? 빛을 비추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첫 집에 들어갔니? 그러면 그냥 있어. 내가 줄게. 내가 채워줄게. 그냥 나 신뢰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비교하면요, 죽어요. 성도가요, 비교하면요, 큰일 나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력 가지고 비교가 아닌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지세요. 여러분만의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을래야 돕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은혜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독특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11절 아닙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곳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좀 쉽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우리가 탁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이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예수를 전합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는데 신발에 흙을 틀으라 그럽니다. 이게 해석이 다양해집니다. 신발에 흙을 트는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저도 다양한 주석을 살펴보니까 맥락은 다 다르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상관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도를 지나친 주석들은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 마을이 저주를 받을 건데, 실제로 이제 고대 시대에는 흙을 든다는 것은 그냥 저주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신발을 들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저주는 너희가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전도자가 대놓고 복음 안 들었다고 해서 신발에 머리 틀고 그래 내가 내 복음 안 들었지 이거 신망이야 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뉘앙스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더 본질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집에 머물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였다면, 두 번째는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타협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니드가 다 있습니다. 채워줘야 되고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줘도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는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타협할 시간이 되어지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발 들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요. 그리고 세상이 그 요구합니다. 우리 듣기 좀 부담스럽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봤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얘기하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목적이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떡 보러 온 겁니다. 그럼 떡 주고 가르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는 사라진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전부 떡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될 것인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정점은 타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협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업생활 하면서 예수 한 분으로 살아나고자 믿었을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아니면 때로는 거짓말을, 때로는 무언가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발을 틀으라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우리 흔들립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신발 흙 털고 싶지 않습니다. 신발에 흙이 더 많이 묻고 진흙이 물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서 아둥바둥 할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 한 명 안 놓치려고 교회에서 포장을 다 해요. 뭔가 다 해줄 것처럼 그러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한 번 설교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민 목회 하시는데 성도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정성을 다 쏟았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목사를 원할 때 아마 여러 가지 모양새를 원하겠지만 그분이 처음 이민 목회를 할 때 이민사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줬대요. 정말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특히 이민 오면은 어떻게 해줄까 도와주고 정말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뒷바라지를 성도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오는데 마음에 딱 하나만 남더래요. 정.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정 때문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예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도 없어요. 그 교회가. 전부 다 끈끈한 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없는데도 예수 이름도 안 말해주는데도 모임이 좋아서 서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밥해 먹고 그게 너무 좋아서 축구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못 떠나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만약 너희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의 본질이 훼손을 당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먼지 털고 떠나라.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타협받을 현상도 만들지 마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 요동칩니까? 첫 번째 비교할 때 아닙니까?
12명 부족하다. 2명 이거 갖고 뭐하노? 맞습니다. 뭐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이 하늘을 향해 봅시다. 사람 모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행복한데, 내가 주님으로 예배하면 기쁜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세상에서 남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물론 나의 성장과 도약의 도구로 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교의 끝이 있던가요? 언제 우리가 만족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음을 알 때. 세상은 이게 안 돼요. 세상은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체험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좀 달라야죠. 비교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꾸 복음을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하고 다른 것, 물론 스킬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근데 주객을 전도하는 경우가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신발에 흙을 털어야 된다는 거죠. 뒤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 성도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서운 칼날 위에 살아가는 세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갔다 해도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이 3일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먼저 시작됐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뭘 해야 되냐? 나도 다른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물밑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것은 2년 동안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 드문드문 들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주님 볼 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기쁨에 크게 좌우될 거라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눈을 뜨자마자 김 집사, 이 집사, 아니면 아이 교회, D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장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비참해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예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거기 보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럼 한 가지 마음이 들걸요. 불쌍하다. 왜 저래 살까? 나 주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주님께 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쑥 들어올 겁니다. 야, 그래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말로 오히려 포장을 할 겁니다. 그래 하지 마라. 더 해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신발에 흙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 그냥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 교회 가셔도 되고 이 교회 가셔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참된 복음만 전해진다면 다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곳에 계신기로 하셨다면 사람으로 아니라 예수를 먼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눈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봐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살림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너희도 갈래? 예수님 가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떠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6장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수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12명으로 예수님 복양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정도 딸렸을 거고 도와주는 손길이 많았을 거지만 늘 고민됐을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굶기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어려움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넘쳐나도 불안한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 갈등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의 제자만 된다면 우리 사역에 얼마나 하이라이트를 꼽힐까? 저 예루살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저 한 사람만 있어도 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밟혔을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작성하고 다 보내버렸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합니까? 저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사역하기 얼마나 편한데요. 예수님 성격상 베드로의 성격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런 말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본질의 변화가 그들의 행복의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 내 삶에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영향력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12명이면 됩니다. 아니, 나아가 2명이도 돼요. 숫자는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 2명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2명만 모여도 여러분이 아이고 김 집사 아파트 가격 어찌 됐나? 아이고 이 집사 직장에서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얘기가 이번 한 주가 주님 때문에 살았대. 이번 한 주가 예수가 내 가슴을 적셨대. 이번 한 주가 말씀 보는데 내 폐부가 찔리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세상의 문화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의 변화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과 그 2가지 가르침 비교하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임을, 여러분의 집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사업터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슴으로 살아가며 이번 한 주도